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면 이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이 신자는 이렇게 귀신 신자는 아니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전에 우리 황영태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거듭할 신자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거듭 이렇게 당부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데우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에서부터 영어가 바로 듀트라노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듀트라노미 할 때 듀 하면은 바로 두오라고 할 때에 두 번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라노미라고 하면 바로 테스트모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이다, 두 번째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그 율법은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죠. 출애굽한 1세대가 그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율법이다. 이것은 2세대가 주로 2세대가 이 언약을 새롭게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언약이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두 번째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한 그 2세대들이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건너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두 번째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낱말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15번이나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32장의 말씀은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려 하는 것인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먼저 출애굽케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살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시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오앗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돌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민족과 이방의 그 침략 가운데서도 아말렉과 같은 또 모압과 같은 이러한 이방인들부터 보호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기만 준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는요 막 금송아지를 놓고 아주 축제를 벌이고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12명을 보내놨더니 10명의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듣고 우리 죽었다, 들어가지 말자,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방황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칼렙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또 이양하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 그들과 맺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열방과 그 큰 민족들 가운데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떻게 지키셨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지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그것을 묘사하시는데 오늘 11절입니다.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너희를 구원한 신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강한 독수리의 그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정말 떨어질 때, 힘들 때, 실족할 때 다 업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잊지 말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너희 조상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리고 그것을 듣고 꼭 기억해라.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 다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이건 정말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잘 살 것 같이 이걸 잊으면 너희들은 죽음에 이르고 진멸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민족의 정체감을 다 상실해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한 민족이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날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꼭 모르시는 얼굴 같은 제가 했는데, 누군가 그랬죠. 이런 노래 알면 나이가 든 거라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난 한국동란, 6.25 동란. 그 북미의 캐나다나 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참전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6.25 동란, 코리안 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forgotten wa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잊혀진 전쟁. 왜냐하면 1차 전쟁 워낙 큰 전쟁이었고 너무나 많은 사상자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고, 전 세계 나라들, 거의 특별히 유럽들이 이렇게 인볼브가 되긴 했지만요. 2차 세계 대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북미에서도요. 그리고 이 가까웠던 전쟁이라고 한다면 아프간 전쟁도 다 있을 텐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베트남 전쟁까지 다 기억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6.25 동란에 참전했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6.25 동란을 잘 기억하지를 못한대요. 여기 오랜 세대들도. 그래서 6.25 동란을 The Forgotten Wa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잊을 수가 없죠, 우리는요.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 사상자를 보게 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엄청난 수의 그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냥 저희 그 사망자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망자. 우리 한국군은 14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북한군은 52만 명, 유엔군은 4만 명인데 그 중에 3만 5천 명이 미군입니다. 그래서 혈맹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피를 뿌린 땅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15만 명, 한국 민간인이 사망자입니다. 25만 명, 북한 주민 사망자가 28만 명, 총 다 합하면 사망자입니다. 137만 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상해를 입었다, 총상을 입었다, 피난 가다가 파편을 맞아가지고는 막 다리가 절개되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거기다가 한 6배, 7배, 8배까지 곱할 수도 있는 숫자들입니다.
참극이지요. 잊어버릴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1550년 6월 25일 오전 4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휴가를 가지고도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휴일이기 때문에 많이 쉬었습니다. 그날을 아침 새벽을 잡아서 파죽지세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참 정신 나간 이야기들을 해요. 뭐 북침이다 그러는데, 여기 전쟁 군사력, 전쟁을 위한 군사력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면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쳐들어 내려올 때에 20만 군대, 거의 훈련을 잘 받은 20만 군대고요. 남한에는 10만 군대인데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것인지 하여튼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탱크 숫자로 보게 되면은 남한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242대. 남한의 비행기라고 하면은 전투기가 아니라 그 연락기 22대, 22대. 북한에는 전투기가 211대, 211대. 거의 10대 1이죠. 남한의 자주포가요,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176대. 남한의 곡사포가 91문, 북한에는 무려 552문. 아니, 이렇게 군사력이 열악한데 어떻게 북침을 합니까? 남쪽에서 북침을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쳐들어 내려오는데 아주 파죽지세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한 것을 사실 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많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요. 특별히 막 열심히 기도했었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1949년 6월에 철수를 합니다. 미군 철수를 해요. 오키나와 쪽으로 다 이렇게 뺍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그 주류라고 한다면 북에서 내려오신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는 공산화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독교인들은요, 특별히 북에서 온 기독교인들은 다 죽습니다. 공산당 손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미군이 철수했다? 지금 그대로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공산화된다? 해가지고 특별히 막 기독교인들이요,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막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 유명했던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950년 1월에 이 에치슨, 딘 에치슨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때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 극동 지방 그 극동 아시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에 또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에 그 미군의 그 방어선을 갖다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었는데 거기에 일본 들어가고 필리핀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남한,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그걸 보고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군이 철수한 거 1949년 6월에 그리고 1950년 1월에 이 에치슨 라인을 갖다가 이 선포를 한 이것이 그냥 완전히 지금 공산화시키려고 무장을 다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다 그냥 초청장을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와라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아주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에치슨 라인이 걷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한국 정부가 막 호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에치슨 라인, 아니 위에서 정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좀 위로하느라고. 아니 그렇게 라인을 쳤지만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 전혀 방어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특사를 보냈어요. 국무 그 회의에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존 델레슨이라고 하는 그 유엔 대사를 지내신 분인데 그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라는 것이 있죠. 좀 달래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미국 장로교회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장로님이세요. 한경주 목사님이 그분이 오시니까 교회 초청을 한 겁니다.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예배 참석한 우리 그 성도들이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 공사한 그 치아를 싫어해서 아무런 내려온 거죠. 만약에 쳐들어와서 공사가 되면 다 죽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온 때가 6.25가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는 이 리포트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 막 정제 발발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 공사가 되면 정말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막 서울 운동장에서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거 모든 것들 또 누가 들었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또 잘 알고 계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선명회를 창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또한 그걸 듣고 막 트루만에게다 그 전화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공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발발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트루만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은요, 좀 그 루즈벨트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임 그 사선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죽기 때문에 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트루만이 남은 자녀 그 임기를 갖다가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을 했는데, 이 대통령은요, 이 공산당에 대해서 다른 아주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들은 무신론자 그리고 유물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 그들과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막 전화하고, 그 선명의 창시자였던 밥 피어슨이 막 전화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남한에 1950년 이후로 그 남한에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미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때 그 공산화된 그 정부가 선교사님들,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만 놔뒀겠어요? 축출을 해버립니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북한을 가겠습니까? 어디 멀리를 못 갑니다. 그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정말 미국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미국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대통령에게 막 그냥 어필하고 그냥 편지 보내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미군이 이 오키나와에서부터 우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제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 연합군이 파병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상임이사회 안보리, 유엔 안보리 그 상임 그 이사회에서 한 국가도 반대를 하게 되게 되면 못 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소련의 그 유엔 대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결표를 갖다가 던질 수 있는데 참석을 불참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것 가운데서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차 고친다 늦어가지고는 투표 못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오쩌둥이 공산화시키면서 그 세력이 너무나 커질까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스탈린이 미국과 전쟁을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이유든지 막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16개 국가가 그냥 이렇게 연합군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서해가 이 썰물과 민물, 그 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갯벌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2시간 안에 모든 병사를 다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성공한 확률이 얼마냐면 5천분의 1입니다. 0.02%예요. 근데 이거를 장군이 메가드가 감행을 합니다. 참모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지금 상륙작전을 하는 그 군인들도요, 군사들도요, 자기네들이 어디를 지금 상륙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걸 비밀리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확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성공을 하면 낙동강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수십만의 미군 군사, 연합군의 그 군사들을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 아시겠지만 그는 기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낙동강 전투에서 그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 7월, 8월에 보통 장마철입니다. 한국은. 그 막 구름이 끼고 막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B-52 막 폭격기가 날라도 그게 막 구름이 있고 비가 오면은 이 폭탄 투하를 할 수가 없대요. 희한한 거는 7, 8월에 장마가 없이 그냥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보면은 북한군 사망자하고 이 중공군 사망자가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서 막 엄청나게 죽었던 것 같아요. B-52가 막 계속해서 거기서 폭탄 투하를 합니다. 우리 한국군과 연합군도 잘 싸웠지만 그 위에서 폭탄 투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외에도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 이 전쟁을 정말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끊임없이 기도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1949년 미군 출혈수할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부터 정부 수립 때부터 여러분 의회 시작할 때부터 교회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낙동강 전선에 가장 치열할 때 그 화창한 7월 8월에 그 날이 개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폭탄 투하했던 것도요. 그 부산 지역에 모였던 그 기독교인 성도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제가 부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광복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어요. 항석교회 저희 다니던 교회도 이웃교회였는데 항석교회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부산 그 집에 그 조금만 올라가면은 구독운동장이 있어요. 공설운동장 거기서 막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량교회에서는요 250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냐면은 첫 번째 저희가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그 교계를 대표할 만한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이 점령지의 그 성도들을 버리고 우리가 피난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눈물 콧물을 막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 금식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되고요. 7, 8월에 그 막 화창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밖에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일주일 만에 막 밑으로 다 내려오고 막. 그래서 이 피난 정부가 어디에 차려지냐면 진해 부산과 가까운 진해에 차려집니다. 피난 정부를 처음으로 이제 진해에 차려놓고 이제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부부, 그 다음에 그 정부 관료들, 어떤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나운영 교수님이라고 이제 연대 교수님, 음악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찬양대 지휘를 성가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6.25 동란 가운데에서 이제 피난 정부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무엇으로 찬양을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 당시께서 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작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드리는데 자기도 울고 찬양대 성가대도 울고 이승만 대통령 부부도 다 울고 함께한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일까?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시편 23편.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노래. 우리가 공공하고 건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다시 내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동안 소망이 샘솟는 노래. 그때 지어진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피난 정부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 놀라운 기적들의 그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큰 독수리의 날개에 업으셔서 높이 비상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자유를 지켜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광야보다도 더 광야 같은 황폐된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경제적인 부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에 보내는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만 이 선교의 열정 정말 이 선교사 숫자를 보면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막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잘 산다, 우리가 선진국이다, 우리가 이걸 뭐라면 잡뻑이라고 그러거든요. 잡뻑.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기가 뻑이는 건데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가 다 알아줍니다, 이제는요. 특별히 오늘 이제 2021년이죠. 2021년에 7월 2일에 UNCTAD,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96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54년 만에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된 나라는 딱 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첫 케이스래요. 54년 만에 첫 케이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1954년 우리나라 1인 국민당 소득이 얼마였을까? 67불. 지금은 1인당 소득 3만 5천 불. GDP 국내 총생산 세계 10위. 요즘
군사력으로 봤을 때 이 무기를 생산하는 거 보면 6이다 뭐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경제 대국권의 기술도 얼마나 지금 발달할지 모릅니다. 아시는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자기가 잘나가지고요, 진짜 잘하지 않으면 잘 칭찬을 안 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스타링크,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여러분 그 오픈 AI, 챗 GPT, 그걸 제일 먼저 같이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론 마스크예요. 나중에 이거 위험하다고 진짜 나와서 그렇지. 뭐 프로젝트 오메가 뭐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요즘에. 하여튼 그 사람을 심볼로 삼아 가지고는 여러분 뭡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을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뭘 잘해도 잘 칭찬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 전기차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본인이 포드 전기차 안 그래요. 잘 안 그랬어요. 뭐 반도체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반도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외람된 말씀이죠. 정부가 좀 조금만 잘해줬으면 대만을 갖다가 뛰어넘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말 그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업어주셔서 비상했는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날갯짓해서 잘 날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일해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높이 비상에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추락하는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민의 삶을 돌아봐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했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 위에 업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어떤 주신 은사를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환경과 소유와 조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아주 그냥 깜짝깜짝 좀 자지러질 때가 있는 게, 만약에 공산화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6.25 때 제가 여러분을 만나뵐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 오는 거 엉망생심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 오직 현재 저 한국에서 그냥 그 김정은 사진 찍혀 있는 그 이동 불미증 그거 들으면서 이곳저곳도 제대로 가지 못해가지고는 감시받고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 생각만 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엎혀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고, 이런 축복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이 6.25를 기념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